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이 있다면 가짜 믿음 생활도 있다는 뜻이죠. 가짜 믿음 생활은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가짜라 가짜 믿음 생활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성숙이나 지혜의 문제로 삶이 아직 가짜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가 되어야 믿음 생활의 진면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능력이라 부르던 은혜라 부르던 축복이라 부르던 형통이라 부르던 평강이라 부르든 그것이 무엇이라 불려지든지 간에 진짜가 되어야 진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짜 믿음 생활의 예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믿음 생활의 예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더 진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짜 믿음 생활은 어떻게 잉태되는가? 여러분, 가짜 믿음 생활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삶과 맞닿아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삶은 자기 삶입니다. 서로 상관이 없거나 관련이 있어도 매우 적어요. 관련이 적다는 것은 어떤 것은 말씀대로 하려 하고 또 어떤 것은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않아요. 무지해서 그렇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부러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 생활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과 삶이 서로 맞닿으려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일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실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에서 먼저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려면 습관적으로라도 우리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 모두를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으니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은 그를 지켜주실 거예요. 시편 55편 말씀을 읽을 건데요,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시편 55편의 말씀은 글자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문장도 다른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헤아려 보시겠어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도 다르죠? 문장도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는 요동치 아니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셔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여유롭게 놔두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크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 그거 별거 아니다, 능력도 안 되고 다른 거 하나 없다, 의도하지 아니하여도 계속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믿음 생활 해야겠다, 교회 다녀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다른 게 하나 없는데, 욕심대로 사는 거 다른 거 하나 없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두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첫 소개를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런 준수하고 잘생긴 사울이 성경에 매음 처음 등장할 때에 그가 하던 일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서 찾겠어요? 온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며칠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울은요, 암나귀 걱정이나 자기 힘든 걸 말하지 아니하고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자기를 걱정할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환이 어쩌다가 사무엘이 산다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니까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어봅시다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고 갈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말하는 순박한 청년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사울을 뽑아놨는데 사울이 안 보이네. 찾아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기 왔느냐고 묻습니다. 정작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막 그렇게 웅성웅성 혼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치를 알려주시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시트콤 같아요. 왕으로 뽑힌 사람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데 사람이 끌고 나오니까 키는 멀때같이 커. 사무엘의 언질로 자기가 미리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던 사울은 부끄러웠는지 긴장했는지 진보다리 사이에 그도 숨어 있었죠. 사울은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착하고 부끄러움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왕이 되고 그 사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맛을 보고 사울이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후의 모든 정치나 군사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던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고 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짐승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소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 중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통해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며 너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로 들었으면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버리신다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겠다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땡기다 옷을 찢어놓기까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사실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에게는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하나님이나 자기를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 몰골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 드려줍니다. 다음 말씀 31절 보니까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을 위한 쇼입니까? 중요한 건 사울은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체면이 차려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믿음을 말하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들에겐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결국 사울 왕은 처참하게 버려지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사울이 가진 인간적인 욕심과 체면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려운 만큼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입니다. 넷째 아들 이다말의 아들이라고 전해져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대제사장이죠.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가문에 태어난 덕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들도 좋은 가문에 태어난 덕에 제사장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도와야 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두 아들이 하나님은 모른대요.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불량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에는 약간 표현이 바뀌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성막의 회막문에 섬기던 젊은 여자들과 놀아나고, 성경은 이들의 죄악을 심히 큰 죄라고 말하고 그 이유도 밝혀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배를 업신여기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예배가 멸시받는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일인데 의외의 복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실을 엘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다 앉히고 꾸짖어요. 그런데 꾸짖는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엘리의 꾸짖는 내용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엘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의 말에서 뭘 느끼셨어요? 지금 범죄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 아들들의 범죄는 쏙 빼고 여호와의 백성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죄 짓는데요.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 무슨 죄를 짓고 있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짓는 죄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죄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 험담하는 죄는 짓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 기억나세요? 무엇이 중한디? 지금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 편이라고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둘 다 죽는 거거든요. 그건 때때로는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말해 주어야 해요.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진짜. 엘리야의 문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음만 신경 쓰면서 자기 아들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히 그 죄가 크다 그랬는데 그 심히 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나쁜 소문 내고 있지 않냐,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체면만, 집안 체면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없고 사람만 의식하는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분이 싫어할까? 지금 이걸 애꿎은 변명으로 둘러대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여겨주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겨주시면 계속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느끼셔야 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결국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한날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진공 상태로 들어가요.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믿음을 말하나
믿음 생활은 하지 못하는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도 전형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하스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생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것도 원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하스에게 믿음은 초라하고 무력한 것이었어요. 아마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하스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과 추억 사이 언저리에 있는 무엇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습관과 추억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탐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처럼 되겠다고 종교를 포함한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들여옵니다. 그럴수록 나라는 기울어졌고 유다는 남유다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는 죽고 약관 25세의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아수르의 이교 문화를 철폐하고 아수르의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잘되다 싶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마자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못됐고 순식간에 여러 성들이 함락돼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온 아수르가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 문 앞에 바로 세워놓고 다음과 같이 서서 조롱해요. 열왕기하 18장 22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당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랍사게 장군의 말이에요. 내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거기에 태울 기병만 데려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죠. 없거든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당시 남유다의 국력이 이 정도로 몰락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의 말로 소리칩니다. 아시리아의 장군이 히브리 말까지 한다는 것은 아수르는 애초부터 남유다까지 다 먹을 거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우리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말씀 28절부터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하겠네. 진짜니까. 그리고는
최후의 통첩이 히스기야에게 날아옵니다. 아수르 황제의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항복문서였어요. 협상은 없습니다. 받고 살든지 안 받고 죽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뭘까요? 진짜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최후 통첩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았어요. 왜요?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하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라면 애굽에 살려달라고 편지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 탓하면서 자기 체면 살릴 방법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실까요? 이어지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기도 계속 보실까요? 18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군사가 있습니까? 기병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군량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 진짜 믿음을 누리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겠습니까? 가짜는 가짜를 누릴 거고 진짜는 진짜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아수르가 패전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죽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말을 탈 군사가 2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던 사람들은 애굽의 원병이 아니겠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대를 계산해서 애굽의 고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애굽이 출정해서 아수르 군대와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고대의 그리스의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예요. 헤로도투스가 이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쥐로 인한 페스트, 흑사병이 돌아서 그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날 남유다의 승리는 세계사에서도 신비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압니다. 그게 쥐 때문에 온 거든 애굽의 원병이든 우리 어떤 형태로 다가왔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줄임말이 삶이래요.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 당연하죠. 글자의 생긴 모양을 봐도 사람을 뭉쳐놓으면 삶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육적인 인간,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인기와 체면이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누리는 진짜 믿음의 능력,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 편지라도 들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는 보시옵소서, 이게 가당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는, 더 잘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삶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생활이 될 때 능력이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은 가짜 믿음 생활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능력도 안 되고 가치도 없고 힘도 없어요. 당연하죠. 가짜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를 누리며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